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곳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레위기 13장에서는 그 나병에 발병하는 여러 가지 사례에 관해서 또 이제 그것을 그걸 진찰할 때에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설명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13장에서 많이 반복되었던 단어가 진찰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진찰은 진단하기 위한 아주 세세한 과정들이고 진단 후에는 어떻게 처방할 것인가. 그리하여 어제 그 읽은 말씀에 보면은 만일 그 여러 가지 경우에서 나병이 발병할 수 있는데 그렇게 나병 환자로 확정이 됐을 때, 즉 판명되고 진단이 내려졌을 때는 어제 그 45절 4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윗입술을 가리면서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 또 그 병을 갖고 있는 날 동안은 부정하기 때문에 혼자서 살되 또 진영 밖으로 쫓겨가서 살아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만도 그 인생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에 비하여 오늘 읽은 14장 이 말씀도 57절까지 긴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만일 그 나병이 회복되었을 때, 나았을 때는 곧장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머물고 있는 진영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오기까지에는 또 세심한 절차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4장은 또 나병으로부터 회복이 되어서 부정한 상태에서 다시 정결하다고 제사장이 판정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는 그 과정과 절차가 따르는 것이에요. 인생은요 그런 각종의 과정, 프로세스가 있는 것이고 그 절차를 다 지켜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과정과 절차가 다 있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그런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면 혼란스럽고 또 무질서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나병 환자가 회복되는 과정을 어떻게 정결한 상태로 판정하여 다시 원래대로 복귀시킬 것인가에 관한 아주 상세한 또 말씀들이 14장 전체에 또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제목은 진영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진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래 이 진영이라는 것은 군사 용어죠. 어떤 군대가 진을 치고 주둔하는 일정한 지역을 일컬어서 그걸 이제 진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까지 이르기까지는요, 마치 군대 진영과 같이 계속 이동하여 가면서 진을 치고 또 다시 이동해서 또 다른 진을 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진을 칠 때에는 각 개인의 장막, 오늘로 말하면 각 가정들마다 텐트 장막을 치지만은 전체 그 이스라엘 백성 진영을 이렇게 둘러싸고 외부로부터 침입을 막는 경계를 서야 되고, 이제 이런 것이 또 다 필요하죠. 아무나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진영 안과 진영 바깥도 구분할 뿐만 아니라 들고 나는 것도 거기에도 다 절차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오늘 이 진영이라는 말씀은 이 나병 환자가 결국은 진영에 머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진영 바깥으로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회복이 되어서 이 진영 안으로 들어오고 그 진영 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들어가기까지도 또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앞에서처럼 이런 것도 먼저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그런데 제사장은 진영 바깥에 나가서 진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병은 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감염의 우려가 있고 또 자기뿐만 아니라 남도 파괴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우리의 죄성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는 것이죠. 당시의 나병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3절에 먼저 진영 밖에서 진찰을 해서 만일 그 환부가 나았으면, 그렇죠? 4절 정결함을 받을 자, 아직 정결하다고 판정이 안 내려졌기 때문에 미래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앞으로 정결함을 받을 자로 이제 그렇게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그 절차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4절에 보시면요, 먼저 그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또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라. 여기 보면 그 살아있는 새 2마리도 여기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 함께 포함되는 것이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도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표현, 아주 최고의 특산품인데 아주 기품이 있고 향이 좋고 또 아주 청청하고, 그 백향목이 정결함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백향목, 또 홍색실, 그 홍색실은 또 색깔로도 보면은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의미고,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박하향이 나는 박하초와 같은 흡사한 것이에요. 이것도 정결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결케 하는 것을 가져와서 그 다음에 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를 어떻게 하는가? 5절에 보면요, 그중 1마리 새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하나는 잡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정결함을 받을 자, 그 사람에게 그 새와 또 1마리 남은 살아있는 새에다가 백향목까지, 홍색실, 우슬초를 함께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흐르는 물 위에서 그 죽인 새의 피를 찍어가지고 그 정결함 받을 자에게 7번을 뿌려주는 거예요. 왜 7번일까요? 그것도 상징적 의미로서 완전함의 의미로 7번을 그 죽인 새의 피를 찍어서 그 나병 환자, 정결함을 받을 그 사람에게 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다가 풀어주라, 날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2마리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고 하나는 날아가는 거예요.
이 의미도 예수님의 그 구속사의 의미와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이 신약에 대한 그 예표, 앞으로 나타날 표징을 미리 담아 놓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이 새 두 마리는 결국 하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죽은 새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고 날아간 새는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 의미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동일한 것을 이렇게 표현할 때에 예수님의 측면에서 볼 때의 이 두 마리의 새는 죽은 새는 십자가요, 날아가는 새는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부정한 가운데 다시 정결함을 입은 이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옛사람은 그 두 마리 새 중에 죽은 새는 부정했던 자기의 모습의 결과요, 살아난 것은 다시 정결하게 된 자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의미가 통하는데, 그는 결국 예수님과 우리의 동일시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곧 나의 십자가와 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두 마리 새 중에 하나는 죽고 하나는 날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것도 나의 십자가와 나의 부활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 의미를 놓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원래 원형에서 이러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완성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 옛적에 그들에게만 해당됐던 것이지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왜 의미가 있는가? 오늘날 이 의미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의 관계 때문에 이 말씀이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고 8절 보면 그래서 이제 마침내 정결함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앞에서는 정결함을 받을 자였는데 여기 8절에 마침내 정결함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현재가 됐죠. 그 다음에는 바로 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입고 있던 옷을 빨아야 되고 모든 몸에 난 털을 밀고 몸은 물로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이제 진영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자기 집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장막, 자기 집 밖에 또 이레를 7일 동안 머물러야 할 것이다. 이게 절차가 이런 거예요. 왜 또 이레입니까? 이레라고 하는 7일 동안 완전수 7이라는 숫자 속에 또 다시 자기 자신을 추스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면서 옛적 일을 다시 회상하면서 이제 정결했으니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7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자기가 그동안에 입었던 옷 다 빨고 몸에 털을 다 밀고 몸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7일 동안 또 묵상하는 가운데 진영 안으로는 들어왔지만 자기 집 안으로는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그 가족을 생각하는 그리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 이런 시간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우리에겐 기다림의 시간, 기다려 줘야 되는 시간, 이렇게 다 필요해요. 근데 그런 참을성이 없다 보니까 그냥 안절부절하고 속 말하면 안달복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면 이렇게 절차 가운데 기다리는 시간 속에 그게 뭐예요? 다 하나님과의 묵상의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서로를 대할 때도요,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서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시간이 있었고, 우리도 자녀를 대할 때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서로에게 기다려 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뜻대로 안 된다고 울그락불그락 하지 말고
여러분, 이게 다 기다림의 시간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마침내 7일이 지난 다음에 또 일곱째 날, 그 마지막 날에 해야 되는 일 9절, 또 그동안에 이래 동안에 또 몸에 털이 났겠죠. 그러면 그 모든 털도 다 밀고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도 다 밀고, 몸에 난 모든 털은 머리털서부터 수염도 할 것 없이 온몸에 다, 예? 요즘 흔히 쓰는 말 제모를 하는 거예요. 제모, 털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옷을 또 빨고 또 몸을 씻고, 왜요? 7일 전에 다 했던 일인데 또 다시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하면 정하리라. 마침내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진다는 과정이, 그 절차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오늘날 우리가 죄 가운데서 회개하고 나서 정한 상태로 가는 것이 옛날처럼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는데, 문제는 우리 자신들이 너무 경거망동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너무 가볍다고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 싸구려 취급한다고요. 독일의 그 나치 치하에서 죽었던 그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이 이런 은혜를 일컬어서 싸구려 은혜라고 표현했어요. 치프 그레이스, 싸구려 은혜. 오늘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 유리한 대로 은혜를 해석하고 은혜를 경히 여기는 우리는, 그는 싸구려 은혜예요. 칩 그레이스라고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의 아주 유명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정말 중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런 싸구려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제발 예수님의 십자가를 싸구려 은혜 취급하지 마십시오. 이런 귀한 말씀의 은혜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거룩해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 그 옛적으로 보면 진영 밖에 쫓겨났던 인생이 진영 안으로 들어오고 다시 가정 안에 회복되고, 그 가정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건 모형이죠. 원형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고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세요.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세요. 지금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고 가세요. 잠시 후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만날 날이 와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도 그 하나님 아버지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그냥 미소를 짓는 거예요. 아버지, 잠시 후면 아버지 만날 텐데요. 제가 아버지 만나는 그 아름다운 만남의 날이 제 인생에는 최고의 빅 이벤트입니다. 가장 큰 행사가 하나 남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볼 꼴 못 볼 꼴 다 이겨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속상해도 힘들어도 그거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만남을 소망할 때만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십시오. 다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중히 여기시고 값싼 은혜로 취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귀한 은혜 가운데 더 거룩함의 능력으로 온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